히브리서 9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또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맑아지는 우리의 눈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 더욱 자라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빛을 비추시사 우리로 굳건한 믿음,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시 나오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 우리 그리스도는 다시 나오실까? 사실은 그냥 다시 오실까인데요 일부러 나오실까라고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설교가 끝나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다시 나오실까?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가르쳐줘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23절서부터 28절까지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오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걸까?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 왜 주님은 그냥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가만히 있으시다가 우리를 부르시면 되지 왜 다시 오실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답은 어쩌면 좀 허무한 대답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오시는 거고요 오고 싶으면 오시는 거고 오고 싶은 분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시는 줄 알면 되는 거지 왜 잔말이 많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그걸로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다시 오셔야만 됐을까? 그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겁니다. 아니면 꽤 많은 분들은 묻지 않는 말들이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은데 그냥 들으십시오. 원래는 물을 만한 질문이에요. 왜 주님은 다시 오실까? 왜 다시 오실까? 그리고 그 대답이 주어지는 대답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어쩌면 구약, 신약 이것들을 몽땅 다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성막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 제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결국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들, 이 땅에 있는 성막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라는 건 바로 위에 있는 22절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 뭐 양털, 우슬초, 뭐 피들,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있는 그 성막들은 이런 것들,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피로 정결하게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피로 정결케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즉 땅에 있는 것들은 피로 정결케 하는 필요가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들, 성막의 기구들, 그것들은 정결해져야 되는데요. 정결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대요.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해요.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처럼 피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렇죠?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래? 그럼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원래의 그 성전은 이 땅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의 희생, 그 피로 하늘에 있는 성막을 정결케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돼요. 23절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그냥 그렇게 딱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낳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문제냐면 하늘에 있는 그럼 성막이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은 더 좋은 거지만, 더 좋은 제물이지만 뭐가 됐든지 정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죄가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죄가 있다는 건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늘에도 죄가 있었던 거네 라고 추론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대죠. 아마도 그 하늘에 사탄들이 있어서 하늘에도 죄가 있나 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죄가 있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23절이 얘기하고 우리에게 전하려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24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 이 땅에서 있었던 짐승의 제사, 짐승을 드렸던 제사와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24절 읽어보면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것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만든 성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딜 들어가셨어요? 참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타나시죠.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드려야 됐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해마다 아닙니다.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하나 짐승을 드렸으면 그 피를 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짐승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은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분 한 분이 단번에 드린 겁니다.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드려야 됐었어요. 만약에 자주 드려야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2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만약에 자주 자기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한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결국 24절부터 25절 그리고 2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여지껏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는 다른 제사, 다른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읽었던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반복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오늘의 단락에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27절을 여기에다가 앞에다 써놓은 이유는 아마 그 형식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거는 정하신 이치예요.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뭐가 하나,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반드시 있어요. 사람에게도 첫 번째 죽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도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나타나심은 왜 그러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첫 번째 오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게 첫 번째 오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된 것 같은데 왜 두 번째가 필요합니까? 27절에서 한번 얘기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상합니다. 이유가 이상하다고요? 이유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죄를 위해서 왔어요. 두 번째는 다른 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것은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신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설명이 안 돼요. 단번에 했었으면 안 됐을까? 오늘 여기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특별히 2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요, 히브리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의미가 훨씬 더 우리보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 보여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뭘 압니까? 구약에서 드려졌던 그 유명한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 그 속죄일의 제사를 기억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의 규례가 나와요. 속죄일이라는 건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속죄제라는 걸 드려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속죄제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잘못한 거, 알고 지은 잘못들, 범죄함을 씻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제사의 속죄제는요, 모르고 지은 것들이에요. 내가 잘 몰라서 지은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지은 죄들, 그런 것들은 속죄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행한 죄들, 알면서도 지은 것들, 이게 죄인지도 알고 지었어요. 어쩌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모르고서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정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속죄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부지불식간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 혹시나 내가 몰라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지은 거예요. 그것들은 속죄죄로 해결됩니다. 그럼 알고 지은 그 흉악한, 어쩌면 내가 연약해서 지은, 눈물 나는 그 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에요. 그날에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은 속죄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곳으로 들어가요. 수송아지를 하나 잡고, 그리고 염소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는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뿌리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 온 백성들의 죄를 몽땅 다 담아서 그 희생의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한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법궤 위에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확 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가 시은좌, 속죄소, 그 장소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시은좌, 은혜를 베풀시, 그리고 자리 좌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 죄를 속하는 거예요.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반역의 죄들입니다. 어쩌면 진짜 야비하게 지은 죄,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죄함 받는 자리, 그곳은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시은자는 속죄소예요. 죄가 속해지는 거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은자는 그 율법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덮어요. 다 가리는 은혜가 거기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날 속죄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앞에 향을 피워놔요. 짙은 향을 피워놓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시은자, 속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 자체 앞까지 제사장은 가야 되는데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를 어떻게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눈을 감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등불은 불 비춰놨지만 거기까지 그냥 갈 수 없어서 향을 피우고 뿌옇게 온 향으로 그 장 안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어쩌면 스모킹 글라스 같은 거죠. 약간 뿌연 가걸로 가려놓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그 앞에 갈 수 없어요. 알아요. 대제사장도 압니다.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온 민족의 죄를 다 들고 그 앞에 가는 건 더 떨리는 일입니다. 피를 들고 그 속죄소 앞으로, 시은자 앞으로 대제사장은 나가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속죄일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수요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뿌려요. 속죄소 위에 뿌려요.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도 그 회막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막 바깥에 서 있어야 돼요. 회막 바깥에 있어야 돼요. 왜? 죄라는 무거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몽땅 다 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하심을 믿으며 그 피를 들고 나가는 떨리는 자리예요. 어쩌면 진노가 쏟아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가는 인간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꺾어버리실지도 몰라요. 회막 그 안에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몽땅 다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갑니다. 홀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회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대제사장이 그 은혜의 자리 앞에서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그 사하심을 받고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갔다 살아나온다는 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소식은 무엇으로 알아요? 살아 걸어 나오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두 번 보여요. 언제 보여요? 그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들고 청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제사장이 보여야 돼요? 나오는 제사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딱 그 그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두 번 보여야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건 뭐예요? 두 번 보이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여기 구약의 속죄일에서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었던 것들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그 놀라우신 대제사장은요, 땅에 있는 그 모형의 성막이 아니라 참하늘, 저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의 희생제물을 들고 그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셔야만 합니다. 나오셔야만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확인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 대속죄일, 그 속죄일에 사람들은 기다리죠.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시 나타날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은 너무 그건 대담한 짓이었을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랐던 것까?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다시 나오심, 그것들을 간절히 기다리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해요. 2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요, 구원을 위하여.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주의 재림하심 그냥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는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들고 올라가셨으니 이제 거기에서 그 용서와 그 구원의 완성, 사하심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오실 대제사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회막문 밖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는 왜 다시 오실까?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래요. 적어도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오늘 우리의 대답, 제목이 얘기한 거에 대답이 주어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시 나오실까?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요? 우리 육체의 부활을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요. 어떻게? 그날 대속죄일에 회막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누굴? 대제사장이 다시 오시기를.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는 날이에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주가 다시 오시는 날, 대제사장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의 죄에 관한 일이 아니랍니다. 첫 번째는 죄에 관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 것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몽땅 다 해결되는 바로 그 완성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가 오셔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실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교회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는 늘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왜요? 그날은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완성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대제사장, 그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어쩌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크고 놀라운 찬송으로 주가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바로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완성, 그리고 부활,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시 나오십니까? 예, 나오실 겁니다. 누구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은 나옵니다. 구약에 해마다 그 일들이 있었어요.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그리고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해마다 그들은 회막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혹시 우리의 대제사장이 못 나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마다 대제사장은 다시 나오죠. 그러면 온 민족은, 이스라엘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안식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사람들은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년마다 다시 힘차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시 나오십니까? 예, 다시 나오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오실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이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십니다.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러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세요. 대제사장은 속히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만 가지는 소망이요. 기다리는 자들,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자들, 대제사장이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봐요. 천사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이 본 이대로 올라가시니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신대요. 올라간 걸 본 사람들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립니다. 올라간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합니까? 기대합니까? 올라간 걸 본 사람들이 다시 오심을 기억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셔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것,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내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 그 기다림에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이 소망을 붙잡으시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들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나타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용서의 선포와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완전함을 전하려 이제 다시 대제사장이 나오실 터인데,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